전에 아파트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새가 아주 광주 큰악새 같은 아주 명품 그런 새가, 아주 예쁜 새가, 뭔진 모르지만은 비가 와서 어떻게 됐는지, 유리창에 부딪혔는지 문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똑같이.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좀 싫더라고요. 그 천연기념물 같이 생긴 그 아주 보기 희귀한 예쁜 새가 거기에 딱 있는데 이게 죽었다.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상태는 참 좋은데 이게 조금 있으면 썩는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썩음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다른 생각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죽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좀 아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또 고통 문제 해결하려고 별소리를 다 해도 따지고 본다면 이 죽음,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또 육체의 썩음이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디로 갈 건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가 만나는 건데, 성경은 구원이 바로 그런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왜 공부하고 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습니까? 사는 동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동생이 인도 선교사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밤에는 12시부터 4시까지 마트에 가가지고 좀 청소를 했어요. 낮에는 이 소파 이렇게 만지는 어떤 그런, 거기에 가서 기술이 있겠어요? 그 도와주는 일이죠. 뭐라도 벌어야 되니까 낮에는 그 일을 했어요. 토요일에는 신분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학생 비자를 받았어요. 주일에는 목사니까 교회를 섬겼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면서 한 4년 그랬나요? 한국 땅이든지 어디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없는, 얼마나 우리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뒤떨어지면 안 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수많은 고생이 있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에게 온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의 그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배고플 때는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일단 절대 빈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 힘들고 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배부르면 그 다음부터 미운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 하는 침마다 아주 꼴보기가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이 괴롭히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보기 싫으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 회사, 어디든지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창세기 4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은 그 죽이고 싶은 마음, 이 인간과의 갈등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보험을 듭니까? 왜 자동차 보험을 왜 들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면 한 달에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잘,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구나 하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떤 일이 당장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마치
잔디밭이 있지만 어디가 푹 꺼져 있는 지뢰가 있는 것 같이, 푹 꺼져 있는 구덩이가 있는 것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나는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이 그에게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극심한 고통, 사람과의 치열한 갈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많은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정서가 다 파괴가 되고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오고. 제 아이가 전도사입니다. 아빠를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왜 고등학교 때 나를 그렇게 사랑 안 해줬어요? 왜 중학교 때 내가 놀려고 할 때, 힘들어할 때 아빠 왜 가까이 안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쯤 돼가지고 얘 사춘기가 늦게 왔는지, 아니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학이라서 왔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보내고 다시 학교를 갔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닌데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그 자기가 제가 어떻게, 걔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지, 나는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다, 나는 아빠가 나에게 관심 없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지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어떨 때는 그냥 괜히 그냥 기분이 침울해질 때는 아빠 왜 그랬어요? 하면서 또 어떨 때는 괜히 그러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노화, 질병, 그리고 육체의 썩음과 해체가 오고 맨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아니었냐를 갖다가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가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당연히 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들어가는 보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의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우리 모든 그 과정들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그것에서 벗어나고 미래에는 완전히 벗어날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요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얘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럼 어떻게 받을 거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거긴 죄도 없고 인간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아름다운 창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시 거룩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수의 강, 그리고 여호와 삼마 같은 그 에스겔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들이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거룩한 모습이 있고 영광의 찬송이 울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사이에 3장, 창세기 3장은 인간의 고통이 왜 왔느냐를 말해주고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원인에 대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너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너희 그대로 놔두면 그 모습 그렇게 형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의 왕이 되어지고, 신약의 밝은 계시 앞에는
내가 너 안에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함께하며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왕이 돼서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 범죄 이전에 에덴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갈 거야. 너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지. 내가 십자가에 달린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너가 하나님처럼 감히 하나님도 되지 못하는 존재가 피조물이 하나님 흉내내지 말고, 네가 왕이 돼서 살지 말고, 너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 너희 주인, 너희 왕,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게.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이 실제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거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 모든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거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구원을 받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이란 말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고백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를 믿을 때의 핍박과 죽음과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그 구체적인 주변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 앞에, 교회 앞에, 나는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며, 나는 주피터 섬기며, 나는 로마 신 앞에 가서 복을 빌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겠다고 선언하며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다른 말로 좀 더 성경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럼 뭘 믿는 거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구원의 축복, 기도응답의 비밀,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이 죽은 자가 있어.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물론 이 다음에 죽은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면서 거룩한 완성되어지면서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이게 같은 말인데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역사적 사건을 믿는 정도만, 인정하는 것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마음, 이런 내 마음속에 이게 가슴에 맺히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완전 그냥 무지막지한 불신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저한테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시고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분에게 가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아저씨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제가 하는 말 이해되어지세요? 제가 했던 말 거부되지 않으세요? 이분이 그날에는 참 좋았어요. 진짜 믿겠다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그런 거 안 믿어졌는데 한번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제 말 믿어지세요? 제 말 믿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셨다고. 아멘. 내가 영접시켰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한 얼마 지나고 보니까 이건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 내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믿는 그 사람 가짜로 한 게 아니거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진짜 그러고 싶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변화되는데 왜 이 사람은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그러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인정을 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무슨 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먹는 정도가 아니구나.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어, 절대로 그런 일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저항하지 않고 정말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나 부인하지 않을게, 나 예수 믿을게. 예수 믿는 것도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물론 그 사실부터 시작하지만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분이 참 정말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으셨어. 이 정도의 역사적인 인식 정도가 아닌,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가 죄인이야, 너가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이야.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닌,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로드 오브 더 링에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마이 프레셔스 뭐 이런 거 있죠. 그 골룸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멀쩡한 사람인데 그 반지에 막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아가지고 멀쩡하게 주일날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아닌 척하고 나와가지고 있지만,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룩한 모습에 비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게 왜곡되고 파괴되고 망가지고 뒤틀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다 똑같으니까 원래 이게 우리 모습인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온 겁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럼 뭔 죄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아무거나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악과, 그게 아니라 저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거고, 그걸 따먹는 동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따먹은 거예요. 그 따먹는 행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냐? 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떤 일을 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왕이에요. 사람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흑인의 형태가 있잖아요. 머리가 곱슬곱슬하시고
뭐 입술이 좀 두껍고 피부색은 그렇고, 백인은 백인들대로 다 달라요.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다른데 이 사람을 공통적으로 하나로 딱 만들어서 딱 묶어보면 하나가 나와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사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제부터는 내가 왕 돼서 살겠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마치 성경이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심리학자들도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뭐냐? 다 전부 이기적이라, 전부 자기 하는 자기.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왜 문둥병 걸린 줄 알죠? 나만 그러다가 이게 나만 장군이 그때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좀 어렵게 말하고 자기 왕 돼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결심 한번 해보자.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수 하나만 틀리면 그냥 지옥 갑니다. 그냥 완전히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나는 뭐 그냥 그래 나 지옥 간다, 뭐 어쩔래 뭐 이러면서부터 뭐 우리의 감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조금만 내 감정에 뭐가 아프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눌려져 있고 포장되어져 있고 감싸져 있고 어떤 교양이나 이런 것에 덮어져 있는 거지, 아무도 없는 곳에 튀어나오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닦는다고, 결심한다고, 겁을 준다고, 뭐 내가 좋은 거 줄게라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 오지도 않았어요. 오시지도 않는 문제예요. 그런 건 그거는 외부에서 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결국은 다 우리 꼬맹이들도 가만 본다면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왜 웁니까? 엄마 나 좀 봐주고, 나 먹을 거 주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유치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눈만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으면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거기서 옆에 있는 애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다 자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교육은 그런 애들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회 속에 있어도 싸우지 않고 고통 주지 않게 만드는, 그래도 교양인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나 교수님들이 그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서도 가끔 가다가 해외 나가가지고 무슨 학회에 갔다가 술 한잔 드시고 그다음 사건 터뜨리는 거예요. 문제가 나는 거예요. 뭐 고위공직자 아니면 박사님 아니면 뭐 교육자, 교장님 전부 다 저 정도 배우신 분이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 이게 감춰질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그런 짓을 저지르면 금방 드러나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잃어버리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는 내 스스로 결심한다고 없앤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각서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 그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왕이 되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한 번만 오셨어요. 또 안 오세요. 오셔서 나를 위하여 또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려고 오시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신데,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통해서 같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물학적인 후손들을 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담이 걸어가야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고 인류의 대표자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담은 어땠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는데 그거 하나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리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도 요거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시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새벽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피할 수도 있음에도 지정의를 가지시고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이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왜 내 죄가 없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깜빡하고 보면 벌써 저 밑에 가서 다시 있는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또 그분의 보혈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라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주인됨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지, 그거 안 믿어? 그것과 함께, 그 역사적 사건과 함께 그게 없었던 일인데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 의미는 뭐냐, 그 내용은 뭐냐,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은 우리의 밑둥치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살아가지고 내 짓 하다가 안 되지, 참 이러면 아니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하고 돌아오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선언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가 지내오는 동안 잘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한 것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많아요.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이고 하나님 앞에 참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교회에 부담만 주고 주의 큰 이 거룩한 몸을 우리가 참 수종 둔다는 게 부끄러운,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 그건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평생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되시도록 계속해서 섬기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예수를 믿는데 한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쿄 주지사 이름이 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도쿄 주지사, 안성시장 혹시 여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기 나주나 부산 구청장, 여러분 개똥이면 어떻고 소똥이면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누가 서울시장 저기 제주도 주지사가 남자더라 여자더라,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정치학자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라면 그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보지 여러분, 마트에서 어떤 사람 그랜드 오픈하면서 상품권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여러분 받으면 그거 내가 할 거 있습니까? 그 물건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경품 받아간다는 거. 코스코에서 음식 샘플 나눠주는데 그거 내가 할 일 있습니까? 그냥 하나 집어 먹으면 되고, 그거 쓰레기 버리면 되고, 어떨 땐 나한테 사정을 해요. 먹어 좀 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단순하게 어떨 때 하도 우리가 전도가 안 되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교회 어떨 때는 예배 안 나와, 주일날 힘들면 안 나와도 되는, 꼭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진짜 교회 안 나와. 아무 필요도 없고 정말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만 받아들이라고 그 영접시키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저 자세로. 예수 믿는 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각서 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우리가 큰 계약서를 쓸 때, 집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인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걸고 나는 이거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난 그럼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어떻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읽어보겠죠? 숨겨진 무슨 뭐가 없는가? 이 사기가 아닌가? 이거 했을 때 내가 뭐 잘못되는 게 없는가라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한 다음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높을수록, 뭐 적은 금액이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은, 예수 믿는 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렵지만, 죄 재림 전까지는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 문제 할 때는 이게 물질을 서로 훔치기도 하고, 명예 문제가 있을 때는 시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음행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본질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예요? 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한, 자기 주인됨,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주인 되겠다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문제가 죄의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 도려내지 않으면 예수 안만 믿어도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라는 거예요. 너 포기해라. 너 힘들지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눈물에, 그 나를 위한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그러니까 그때만 내가 나의 죄를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요, 때린다고 해가지고 굴복하잖아요. 앞에선 굴복해요. 근데 속으로 내가 힘 생기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 같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좋으면 웃고 꼬리치고 헥헥거리고 아니면 멍멍거리고, 속하고 바깥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대단해요. 웃으면서 속에 칼 갈고 있고요, 여기 울면서도 온갖,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줘도 우리 심순애가 마음을 안 주듯이, 사람은 앞으로 너 좋은 거 줄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그러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흉내는 내고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하고, 조금만 뭐 해가지고 너 벌 받을 거야, 너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무서워가지고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람은 돌아와요. 그리고 그거만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방법은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럴 때만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자꾸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다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죄는 점점 멀어지고, 10번 하던 게 한 8번 정도, 이 땅에서는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점점 변화되어 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컨트롤해 주시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든가. 여러분,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우리의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변화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잠시는 우리 주님 오실기 전까지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통치하시는 이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소중한 대학교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귀한 교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평생 학생운동 해오고 또 귀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멀리 떨어져 있고 지역에 흩어져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 한계에 있지만 우린 동일한 교회, 우린 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다 체험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